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던 애굽 백성들에게, 그리고 강팍한 바로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이제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는 재앙,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고요. 오늘은 이제 성경에는 개구리 재앙, 개구리가 재앙이 되는 이 사건, 사실은 개구리라기보다는 두꺼비인데요.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함께 하기로 하고요. 두꺼비 재앙,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두 번째 재앙으로 소개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0번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내리시지만 그 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고 이것은 애굽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고 섬기던 우상들을 쳐부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주 증명해 보이시기 위한 영적 전쟁의 일환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10번의 재앙 속에 나오는 그 애굽 백성들이 섬기던 그 신들의 이름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뭐 복잡해요. 예. 지난주에 나일강의 신의 이름이 두 번 나왔죠. 예. 두 종류의 신이 나왔었습니다. 여신 크눔이라고 하는 신과 또 하파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요. 이제 오늘 등장하는 신도 또 여신이 한 명이 나오고요. 앞으로 이제 10가지 재앙 나올 때까지는 수많은 신들, 즉 신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신은 아니고 우상들이죠.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고 믿었던 우상들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믿고 의지했던 우상들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들인지를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면서, 뭘 믿을래? 너희가 믿는 의지하는 우상들을 계속 믿을 거냐, 아니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거냐, 이것을 도전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 10가지 재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조금 우리가 생각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 우상들이 우리에게는 없을까 하는 거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예. 자, 이 사건은 지금부터 3,500년 전, 그러니까 BC 한 1,300년 내지 1,500년 전의 사건이죠. 길게 잡는 사람은 1,500년, 또 짧게 잡으면 1,300년, 13세기라고 이렇게 잡는데요. 여하튼 지금부터 약 한 3,4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일인데, 3,500년 전에 애굽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신들을, 이렇게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우상들이 복줄 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쳐보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비슷한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사실 3,500년 전에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은 지금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우상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나일강 신도 있고요, 개구리 신도 있고요, 또 뭐 파리 귀신도 있고, 오늘도 나오는 뭐 두꺼비 신도 있고, 뭐 이런 거 3,500년 전에 미개인들이라 그런 거 믿었고 그런 걸 의지하면서 살았다. 웃기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그런 신들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사탄이라고 하는 놈이 얼마나 간교하겠어요. 3,500년 전에는 그렇게 우상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현대인들에게 꼭 맞게 현대적으로 아주 지성주의, 아주 인기 있게, 교활하게, 멋있게 우상들을 만들어낸 거죠. 오늘날은 현대인들의 우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옛날에는 개구리고 뭐 두꺼비고 나일강이고 뭐 이런 흙의 신이고 태양의 신이고 이런 게 나왔지만, 요즘의 신은 제가 조금 주워 섬겨볼까요? 첫째, 권력의 신이요. 빽이잖아요. 두 번째, 돈이요. 돈이 신이죠. 돈 믿잖아요. 지난 주일날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어느 일러스트레이터의 그 그림 속에 나오는, 현대인들은 누구든지 믿는 구석이 필요해, 그렇게 써놨잖아요. 믿는 구석이라는 게 뭘 믿는 구석이냐, 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보험을 믿어요?
예? 보험을 믿으면 그게 보험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땅을 얼마를 사놨는데 급하면 그거 팔아가지고 뭐 병원비 대고 뭐 그럴 수 있어. 그거 믿는 구석이거든요. 예, 내 친구 중에 장관짜리 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거 믿는 구석이에요. 근데 내가 믿는 그것들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인가? 5년마다 권력 한번 바뀌니까 확 다 날아가 버려요. 지금도 그냥 아마 문 대통령께서 가르치우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뭐 5만 명 된다 그러던가, 정권 하나 바뀌면 자리가 5만 개가 나온다든가 뭐 그럽니다. 여하튼 다 가르치울 거예요. 그건 뭐 당연한 일이죠. 이 바람처럼 다 날아가는 거예요. 백이라는 것도. 학교, 학력, 돈, 권력, 친구 믿을 만해요? 믿을 게 못해요. 믿는 구석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믿을 수 없는데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을 바로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믿을 만한 분이신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을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저녁에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요. 난 뭘, 하나님 이외에 믿고 의지하는 거 뭐 있어요?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걸 하나님 앞에서 밝혀내야 돼요. 그런데 3,500년 전에 애굽 사람들의 믿지 못할 우상들을 쳐부시고 다 무너뜨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외에 믿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걸 없애버려요. 무너뜨려 버리세요. 그리고 없애버리시면서 너 나 이외에 다른 거 신뢰하고 믿고 살았냐? 그 믿을만 하더냐? 하는 것들을 실험하시는 거죠. 내 건강만큼은 내가 자신한다.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어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예? 나한테는 있는 건 돈밖에 없어. 그런 사람들 제법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돈이 없어지는 거 보니까 돈밖에 없었던 사람이 돈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 공황 상태가 나요. 그런 사람은 정말 살 의미도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이 지금 믿고 의지하는 건 뭡니까?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의 우상이 무너져 내릴 때 답답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너무 당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상은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깨뜨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참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진정한 참된 축복과 은혜가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깨져야 돼요. 네. 하나님 이외에 내가 믿었던 것들은 다 깨뜨려 버려야 돼요. 우상이 높임 받을 때에 하나님은 높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집을 옛날 집을 확 허물어 버려야 새 집을 새로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위에 믿었던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고 난 후에 제게는 당신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완벽하게 당당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뭐였느냐 하면 그의 메시지의 주제는 남왕국의 멸망이었어요.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
망한다는 소식을 전하는 예언자, 이게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망한다고 소리소리 지르고 돌아다니는 저 예언자가 진짜 예언자냐? 저건 가짜다.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이 고난을 당해요. 감옥에도 갇히고요. 고난도 많이 겪고요. 맞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망하는 것이 오히려 흥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망한다 해서 너희를 망하게 만들 텐데 그 망하는 것이 진짜 망하는 것인 줄 아느냐? 아니다. 옛 정권과 타락과 악한 것들은 다 무너져 내려야 내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새로운 축복을 너에게 줄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망할 건 빨리 망해버려야 되는 거지. 아멘 하시는 분이 없어요. 겁나시는 것 같아. 그러나 여하튼 이런 겁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붙잡고 하나님 이외에 아직도 뭔가 뒤에다가 놓고 하나님이 날 버려도 난 갈 데가 있어. 그런 거를 다 없애버려야 제게는 하나님 당신밖에는 없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축복과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혹시 오늘 저녁에 철석같이 믿었던 것이 무너져 내린 아픔과 고통으로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혹 있다면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라 믿으십시오. 철석같이 믿었던 어른, 사랑하던 사람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떠나보내고 이제는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 그리고 처절한 고독으로 앉아있는 분이 혹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직접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 곁에 여러분을 친히 인도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으시고 용기를 잃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것은 뭔고 하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개구리라는 용어예요. 한글 성경에는 개구리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는 체파르데아라고 하는데 이 체파르데아라는 말은 학명으로 라나 모자이카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이 라나 모자이카라고 하는 이 라인 뭐예요? 갑자기 강 이름을 잊어먹었어요. 그 강에 살던 그 짐승은 이 라나 모자이카라고 하는 이 짐승은 개구리처럼 생겼지만 개구리 생태하고는 조금 다른 생태입니다. 이 학명으로 라나 모자이카라고 하는 이 짐승은 보통 이제 개구리는 어떻게 뛰어요? 그러니까 꽝중꽝중 뛰잖아요. 그런데 이 학명을 가진 그는 뛰는 놈이 아니라 기는 놈이에요. 이렇게 등치가 너무 커가지고 뛰지를 못하고 겨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나라의 두꺼비하고 비슷하지만 우리나라 두꺼비하고는 다른 종류인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 아마 개구리로 번역한 것 같은데요. 그 두꺼비가 뛰는 거 뛰기도 하죠. 급할 땐 두꺼비도 뛰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두꺼비는 어떻게 해요? 엉금엉금 겨갑니다. 그래서 아마도 생물체는 두꺼비로 번역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학자들이 아마 그렇게 토론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본문은 개구리가 아니라 두꺼비 재앙이라 이렇게 붙이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두꺼비입니다. 두꺼비 같이 생긴 피조물입니다. 근데 이놈은 9월 달쯤에 이제 강물이 줄어든 때 번식력이 굉장히 강해서 엄청나게 개체수가 불어난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불어나서 강에서부터 우러대는 이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른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개체수가 엄청나게 불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 애굽 사람들은 이 생물체를 그 번식력 을 보면서 풍요의 상징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다산과 풍요와 그 번식력에 의해서 지금부터 3,500년 전만 해도
여인은요, 아이를 많이 낳는 여인이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죠? 요즘에 애 안 낳는 게 아주 유행이지만, 그래서, 두꺼비를 풍요와 번영과 번식과 이것의 상징인 여신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신은 두꺼비 얼굴에다가 사람의 몸을 입은 여신으로 그려놓고 그것을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신 이름이 헥트인데, 이 헥트 여신에게 가서 아들을 점지해주고 딸을 더 점지해주시고, 또 이번에 풍요한 농사가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비는 그 대상이 바로 이 헥트 여신이었습니다. 자, 우리 민간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좀 부잣집에서 한두 개씩쯤은 있었던 게 있죠. 뭔지 아세요? 금두꺼비요. 금으로 만들어진 두꺼비. 그 돈 좀 있는 집은 금 모아다가 두꺼비 만들어가지고 갖다가 복원하면서 그 금두꺼비가 재물을 불러온다고 생각했던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좀 산다는 집은 두꺼비 한 마리씩은 뭐 대부분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 애굽에서부터 그 신앙의 문명의 그 이전을 통해서 중국을 거쳐서, 중국 사람들도 금두꺼비 굉장히 좋아하죠. 넘어와서 우리 한국까지 온 것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풍요와 번식과 번영의 상징인 헥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던 애굽 사람들의 이 우상 숭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한바탕 치신 것이 바로 두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하나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위트가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좋아해? 그럼 다 가져. 그래가지고 그 해에는 이 번식력 강한 이 두꺼비를 그냥 10배로 그냥 불려가지고 강에만 나일강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무대까지도 잔뜩 번식하게 올라오게 하신 것이었죠. 좋아하면 많이 가져. 그래가지고 잔뜩 가진 겁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얼마나 많이 자라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자, 어디요? 얼만큼 번성했어요? 나일강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 들어와가지고 심지어는 밥그릇까지 다 들어오고, 그리고도 모자라서 사람들, 그 애굽 백성들의 몸까지 기어 올라오는 거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그 못생긴 두꺼비들이 그냥 서너 마리씩 몸에다 붙이고 다니면서 이게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그러리라 하는 거예요. 아마도 애굽 백성들은 그렇게 우리 집에 재물을 쌓아주고 아이를 주시고 번영과 풍요를 가져올 헥트라고 하는 여신이 이때만큼 끔찍하고 진절이 날 만큼 그 몸소리 칠 만큼 싫어했던 적은 없었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마음속에 이런 생각했겠죠. 헥트 가짜구나 이거.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는 물건이 돼버리고 말았구나. 제발 좀 저 보기 싫은 것들 좀 없애줄 사람 누가 없겠나. 그래서 바로 마저 모세에게 요청을 하죠. 제발 좀 없애달라.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은 여기까지도 바로의 신하들 중에, 마술사들 중에 비슷하게 흉내냈죠. 근데 흉내냈다는 것 자체가 참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두꺼비가 온 세상에 다 퍼졌는데 그걸 없애주는 게 마술의 능력이지, 거기다 몇 마리 더 만들어주는 것은 그건 도대체 능력이 아니고 이게
고생을 더 시키는 거 아니에요. 흉내내는 것 자체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더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 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또는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헥트가 아들을 낳게 하거나 헥트가 우리에게 돈을 많이 만들어주는 풍요의 여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돈 주시면 부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낮추시면 내려가는 것이지 헥트 여신이 주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아예 밝히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두꺼비 재앙의 사건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여러분 주보를 수요일날은 안 보셨겠습니다만 그 주보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겁니다. 무슨 재앙? 갑자기 개구리였던가 생각이 안 나. 두꺼비 재앙 그리고 풍요의 저주라는 거예요. 많은 것이 결코 축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죠. 그리고 그 아이를 성전에다가 바치면서 이 한나는 그 사무엘을 바치면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 기도가 명문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몇 번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 8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내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생명을 줄지 생명을 빼앗아갈지 이건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높이냐 누구를 낮추냐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는 거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밤 불러가시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가야 돼요. 우리를 보내주셨으니까 우리는 갖고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는 우리 인생들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 시편 127편에 솔로몬 대왕의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오케이 하셔야 우리가 꿈꾸고 노력하는 것들이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시면 우리의 노력이 부질없는 짓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노력하는 대로 다 된다. 그렇다면 세상에 부자 안 될 사람 없고요. 예? 대통령 안 될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오케이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주권에 대하여 우리는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금두꺼비가 우리에게 돈 많이 벌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이 저녁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면서 헛된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군 생활 때요. 저는 정말 30개월 넘게 깡통 계급장 달고 최전방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영하 30도, 40도 내려가는 겨울에는요. 그런데 제가 있었던 데가 사단 사령부였는데요. 인사초에 제가 있었는데 제가 들어가기 전에 한 6개월 동안 오셨던, 그러니까 제가 그 부대에 들어가고 한 6개월 동안 계시다가 사단장님이 딴 데로 가시고 새로운 사단장님이 오셨어요.
저는 그 사건이 너무 완벽하게 제게 기억이 남아서 두 분 사단장님의 이름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제가 사람 이름 잘 기억을 못 하는데요. 근데 6개월 동안 제가 있었던 이 땅을 떠나신 사단장님은 정말 예수 잘 믿었던 분이세요. 사단장님들이 군인교회에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는다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일도 많고. 그런데 다 매 주일마다 사단장님 맨 앞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그 군인교회. 사단장님이 거기 딱 앉으니까 별 2개가 앉아 있으니까요. 나머지는 다 나와요. 안 나오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참모장부터 시작해서 뭐 참모들 다 나오고 일반 참모, 특별 참모 다 나오고 뭐 다 그러니까 자리가 모자라요. 근데 이 사단장님은 그냥 나오시는 거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주보를 나눠줘요. 이 쫄병들한테 저기 교회 문 앞에서 주보를 나눠줘요. 세상에 그게 언감생심, 이 짝대기 하나가 그 장군한테 이 주보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 건데요. 근데 하여튼 6개월 그렇게 하시다가 떠나셨어요. 근데 새로 들어오신 사단장님이 부임하는 그날로 그 사단장실 앞에 복도에다가 돼지 머리를 잡아놓고 구슬을 했어요. 구슬을 했어요. 제가 바로 그 밑에 있었으니까요. 뭐 사단장실이라는 게 뭐 저기 최전방에는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참모님들이 사단장실 뛰어 올라가고 결제받고 그래야 되니까요. 제 걸음으로 한 5분 뛰어 올라가면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사건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가 있었던 인사처라고 하는 곳이 대위 계급장을 단 과장이 3사람이 있어요. 저는 인사 쪽이고 그 양반은 안전과장이라고 하는 분인데 대위 한 분이 계세요. 병 둘 두고 뭐 하는 데이냐면 사단 전체에 안전사고 조사하고 보고서 내고 그것을 인사처 밑에 헌병대가 있거든요. 헌병대는 특별참모부고 그러니까 뭐 의무 참모부나 헌병이나 군수나 이게 군수는 또 군수처 있지만 요 특별참모가 이 인사처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 헌병들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사건 조사하는 거예요. 사고 터지면 제일 먼 달려가는 게 바로 이 과장입니다. 왜 이 얘기하느냐 하면 그분이 돼지 머리 들고 갖다 놓고 구슬한 이후 그 다음 날부터 한 달 동안 집을 못 들어갔어요. 매일 터지는 거예요, 사건이. 사건 수습하느라고 하루인가 집에 가서 주무시고 그다음 집에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뭐냐면 바로 최전방 사단이니까요. 1개 분대가 영하 30도의 추위에 지뢰밭에 1개 분대가 갇혀버렸는데 오밤중에요. 그래서 거기 그때 3명인가 죽고 다리 잘라지고 뭐 이런 사건이 생겼고요. 심지어는 한국 아마 이건 뭐 일반 보도에는 안 나오니까요. 여러분 일반 육군에도 거기에 항공대가 있습니다. 근데 육군 항공대에 비행기가 저 화천에 파라오에 처박혀 들어가가지고 관측 장교 2 죽고 조종사 죽고 그래서 3명이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어요. 그렇게 물속에 비행기가 떨어진 게 역사상 별로 없는 일들이에요. 그게 한 달 동안 계속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사령부 안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전임 사령관께서 그렇게 예수 잘 믿던 분이 그렇게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던 그 장소에다가 말이야 그냥 돼지 대가리 올려놓고 했으니 더 떨려가지고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혼내신다고
이게 무슨 사고 터질지 모른다고 그냥 덜덜 떨었던 거예요. 그분이 하는 전임 사단장님이 2년 동안 있을 때 사고가 거의 없었어요. 이런 사고들이 거의 없었는데 한 달 만에 2년, 3년, 4년 동안 일어날 사건들을 다 그렇게 헤쳐버리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지금 이 10가지의 재앙을 3,500년 전에 옛날에 신화 같은 얘기로 읽고 있는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일들을 눈앞에서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보면서 얘기했어요. 그 두 분의 사단장님의 이름도 다 기억하고요.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굉장히 등골이 오싹할 만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간증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거 믿으세요?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용기 가지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것들을 자꾸 믿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바로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우러를 바랄 망. 여호와를 우러러 바라보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 젊은 청년도 가다가 지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뛰어도 지치지 않고 달려가도 넘어지지 않으리라. 왜 우리가 연약할까요? 왜 우리가 자꾸 생각이 둘로 셋으로 갈라지고 두려워하고 밤잠을 자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예, 회복하십시오. 그분만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절제와 감사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자족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풍요가 뭘까요? 헥트라고 하는 여신의 그 의미가 바로 풍요의 여신이에요. 번식이에요. 많이, 다다익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과연 풍요한 것이 정말 진정한 축복일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현대 문명은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높이 올라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많이 가지는 것이 풍요가 행복일까? 사탄이라는 얼마나 교묘하게 인간의 탐욕을 부추겨서 많이 가지지 못한 나는 불행한 거고 많이 가진 사람은 정말 행복한 거라고 속이면서 우리를 더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성경은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하고 같이 살죠. 맨 처음에는 사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양떼가 적고 소떼도 적으니까요. 넉넉히 풀을 뜯어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점점 부자가 돼가지고 양떼가 숫자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풀 뜯어 먹는 자리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표현해요? 창세기 13장 6절에 보니까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함께 사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소유가 많은데 왜 못 살아요? 소유가 많으면 더 같이 살 것 같죠? 근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소유가 작으면 함께 살 수 있어요. 함께 도우면서. 그런데 많이 부자가 되니까 함께 못 사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참 재미있어요. 단칸방. 방이 하나였던 시절에는요, 부부가 대판 부부 싸움 해놓고도 잘 이혼 안 해요. 왠지 아세요? 모르죠. 이 두부가 단칸방에서 대판 싸우고도 갈 데가 없어요. 어디로 가요? 뭐 밖에 나가서 잘 수도 없고 방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대판 싸우고도 이불 깔고 같이 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자다가 보면 또 그냥 풀려요. 그런데 이제 방이 두 개가 돼요. 그럼 부부가 대판 싸우면 어떻게 해요? 당신 거기서 자, 난 여기서 자. 그러니까 따로 방을 따로 쓰니까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같이 일어나면 그냥 샹 하고 가버리고 남편 가버리고, 그리고 만날 수 있는 접촉의 근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화해 가능성도 없고요, 이게 이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근데 집이 더 부자가 돼가지고 방이 2개가 아니라 집이 2채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혼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옛날에는 부부싸움 대판 해놓고도요, 옛날 기억 생각해 본 거래. 부부싸움 대판 해놓고요,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보니까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돌이켜 들어와야지 뭐. 그러다 뭐 화해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TV가 하나였을 때에는요, 채널 싸움해요. 남편이 1, 2 돌리고 절 돌리고 애들 돌리고 그러면서 화를 내지만, 그래도 그러면서 같이 앉아서 보잖아요. 그러면 남편은 저 프로 좋아하고 마누라는 저 프로 좋아하고 뭐 가끔은 이렇게 하면서 가죠. 그런데 이게 돈이 생겨가지고 TV가 2개 생겼어요. 그럼 남편은 건넌 방에서 야구 중계 보고 마누라는 거실에서 저 드라마 보고, 대화할 시간도 없고 얼굴도 만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이게 비극인 거죠. 한번 따라 보실래요? 풍요가 사람을 갈라놓는다. 많은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쩌면 콩 한 쪽도 나눠 먹을 수 있는 분위기, 그것이 우리와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많이 벌면 편안할 것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져, 많이 벌어야 돼, 높이 올라가야 돼, 유명해져야 돼.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뭘 유혹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상을 소유하려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고요, 그보다 더 지나치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까지도 취해야 행복할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원하잖아요. 나봇의 포도원을 원해서 사람 죽이잖아요. 예?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던 다윗조차도 자기 아내로 부족하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까지도 탐욕을 부려서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극이 있는 거죠. 풍요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있지요.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건 얼마나 놀라운 기도응답에 대한 약속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을 잘 읽어야 돼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했지, 필요 없는 것까지도 넘치게 채워주신다 그렇게 안 했거든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쓸 것을 정확히 하시는지 몰라요. 1푼도 애누리가 없어. 조금만 더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 편하게. 근데 그렇게 안 주시더라고요. 정확하게 요쯤이면 딱 필요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내게 현재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이 내게 주신 큰 축복인 줄 알고 아멘 하고, 이 이상 더 필요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더 안 주신다고 믿고 아멘 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예.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풍요가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은 결국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 하나 채우기에만 바쁘게 살다가 갈 뻔입니다. 악마는 욕심이라는 무기로 인간을 그렇게 유혹하고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아니하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따라해 보십시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욕심 버리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욕심 너무 많아요. 좀 버려야 되겠어요.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평생 집도 절도 없이 자기가 가난하게 거지처럼 살았던 철학자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디오게네스가 살던 동네에 벼락부자, 어떻게 하여튼 갑자기 많이 돈을 벌게 된 벼락부자가 생겼습니다. 그 철학자, 만인이 존경하는 디오게네스를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대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황금으로 그냥 쫙 지장을 했는데 그 지혜로운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불러놓고는 디오게네스는 말 한마디 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그 집 자랑만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얼마짜리고 이거 얼마짜리고 꽃병은 뭐 어디서 가져왔고 뭐 그런. 갑자기 이 디오게네스가 그 벼락부자의 얼굴에도 침을 탁 펴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겁을 하겠어요. 그 점잖은 양반이 얼굴에도 침을 받았으니 그런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기겁을 하고 놀래서 그 스승을 쳐다보고 있는 그 벼락부자에게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집이라고, 깨끗하고 멋있고 비싸고, 근데 내가 침을 뱉어야 되는데 너무 깨끗해서 뱉을 데가 없어.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찬 네 얼굴 밖에는 뱉을 데가 없어. 미안해. 그리고 뱉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런 생각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병원에 잠깐 올라가 봤었는데요. 오가면서 환자들 이렇게 봅니다. 사실 병원에 올라가 보면요, 숨 한 번 크게 들이마셨, 그거 소원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병원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폐암이셨잖아요, 말기. 한번 크게 숨 한번 쉬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기억나요. 어떤 분은요, 식도에 물이 안 내려가니까요, 물 한 번 시원스럽게 한 컵 마셨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헬렌 켈러는 자기 평생의 소원이 눈 5분만 떠서 사랑하는 자기를 가르치신 셜리반 선생님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 석양 떨어지는 그 해, 그게 너무너무 이쁘다던데 그 해 한번 봤으면 좋겠다. 우리는 다 보잖아요. 숨도 크게 들이마시고, 뭐 마시려고 그냥 막 마셔도 되잖아요. 오늘 예배당에 찾아오고 싶은데 못 오시는 분들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욕심이 많으세요? 다 비워놓고 이 순간을 가장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찬양 있죠. 부를 시간은 없는 것 같으네요. 마음속에 새겨놓으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기도하는 귀한 저녁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수많은 우상들을 우리는 아직도 섬겨가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의지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없게 만들어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내게 이 순간 주신 모든 것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올려드릴 때 주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